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새벽에 신약 통독을 우리가 한번 했었죠. 20하루 동안에 신약 전체를 새벽마다 다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쯤 기도하고 우리 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시는지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이죠. 그 자체가 야곱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 야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의 그 12 아들을 그걸 시험하고 있는 그걸 갖다 어제는 어디로 연결했죠? 시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가서 연결을 했어요. 그죠? 광야의 생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의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여러 번 그 테스트를 했던 그 시험. 그리고는 그것들이 인간일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그 시험을 통과하죠? 예수님만 만점이죠. 우리는 빵점, 예수님은 만점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점수에는 중간 점수가 없어요. 빵점이든지 100점이든지. 그죠? 그런데 100점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 점수가 다 차야만 천국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성화라고도 말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만점을 받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통해 만점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야 할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험을 당하죠. 야곱과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과 같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의 여정처럼 길어요. 시험은 한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시험의 기간이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기 시간 동안 바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시험들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들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얼마나 먼가를 알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은 뭘 의미하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가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갖다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왜?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진리로 선포해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항상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죄인인가를 들춰내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자기를 더 비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설교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회개라는 말로 하는데, 그 회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가 폭로되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고, 그렇게 되면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서 밀어내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삶인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그 속에다 진리를 채워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안 변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사람의 속성은 그대로 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가죽옷을 덧입히는 그림, 의의 세마포옷을 입히는 그림, 이런 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냥 있어요. 사람이 변하죠. 왜 안 변해요? 예. 그 변하는데 그 변함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드러나 나를 장악하고, 내가 성령의 종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는 변화된 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는 이미 죽었고 그 선한 행동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또 그가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훌륭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풀 뜯어먹고 벌거벗고 살아,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렵죠. 예, 가서 고매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그를 그렇게 쓰시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속에 그가 진정으로 진리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어느 순간에는 완성시켜 데려가실 거야라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 사람 아직도 예수 믿는데 안 변했어,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말로 그냥 잘라버리고 판단하고 말게 되겠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진리를 가지고. 예. 그것을 갖다가 자기 부인되어진 사람,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서면 모든 꽃들은 다 해바라기 크고 머리 크고 한 꽃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부분만 세상 눈으로 보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꽃들은 해바라기 꽃도 있는가 하면 채송화도 있다고요. 채송화는 여전히 채송화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내요? 색깔을 드러내죠. 그리고 조화를 드러내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 조화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정말 세밀하구나. 우리의 눈에는, 자 보세요. 가만히 요즘 이제 그 텔레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눈은 이런 큰 산을 보면 그 큰 산만 보이고 다 바위만 보이고 큰 나무만 보여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카메라 영상이 얼마나 그 기술이 좋은지 이 작은 것들까지도 확대해 보면 그 세밀하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서만 우리에게 웅장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그림이 그 속에서 우리가 확대해 볼 수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잘난 사람의 모습, 이쁜 사람의 모습, 얼굴이 화려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는 안 돼요.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야,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제사라고요? 어제 말씀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상해. 그 상함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화의 열매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 참 어려운 이론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훌륭하고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의 그 역할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등장해요? 형제들 속에서 유다가 등장해요. 자,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싶었어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 되고 싶고 서로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속에서 그렇게 살던 그들 속에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는 12 형제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의 그 고백하는 내용 잘 보면 그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대표해서 내가 옥에 갇히겠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모습이에요. 예. 그럼 요셉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하고 봤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모형을 흉내내고 있는 유다는 누구예요? 이건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38장으로 가보셔야 되는 거죠. 38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유다가 며느리와 자, 거기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품고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유다는 곧 그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의 모습이었다고요.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은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곧 아버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누구를 저주하죠?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러나 가나안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누구예요? 그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저주 속에 들어가요. 왜 함을 저주하지 않죠? 함을 저주하면 함과 누구예요? 노아가 하나가 되니까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서 가나안과 함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다와 그 아들들, 엘, 오난, 셋, 그들은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 죽을 자예요? 유다가 다 죽을 자예요. 그런데 그 유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자가 와요. 그게 바로 다말이에요. 그 다말의 온갖 수치를 타당하고,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난을 타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한 몸 되어져서 접해져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뭘로 나와요?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그 유다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난 이 유다로 볼 때에는 다말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44장에 가면 이제 이런 예언과 함께 축복을 받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49장에서. 그죠? (49장) 8절부터 보죠.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유다의 모습이면, 그죠?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그런 불륜의 사람이 어떻게 찬송이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어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할 것이죠. 그 얘기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림으로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규가, 이건 뭐예요? 홀이라고 그랬죠? 그 왕의 지팡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왕의 혈통이 유다에게 의해서 계속되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어디서 풀어와요? 포도나무에서 풀어오죠. 여기서 풀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즙으로 뭐예요? 옷을 빨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때의 그 포도즙은 죄인들의 옷만 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 적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붉어지죠. 그렇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돼요. 38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4장 그리고 49장들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유다는 누구의 그림으로 나와요? 작은 요셉의 그림으로, 성도가 작은 예수의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 성경은요 이렇게 잘 연결하면 온전한 구원론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말의 희생, 다말은 거기서 뭐가 되죠? 나쁜 여자, 음녀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음녀, 정말 이건 사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음녀인 다말이, 음녀인 예수가 접해져서 거기서 작은 예수가 나오는 그림이 바로 유다와 다말과 그 아들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는 12 형제들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접하여져? 요셉과 접해져서 한 가족 하나 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풍성한 땅,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어떤 때는 지금 요셉이 양식이 있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거기가 이제 죄악의 도성으로 상징이 되어서 거기서 뭐예요? 출애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무조건 세상 이렇게만 정리하면 안 돼요. 어제도 중국에 있는 친구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건전에 애굽은 세상이라며요. 그래서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며요. 왜 또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양식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풍성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그때는 거기를 이제 천국으로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 누가요? 바로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올라서 일하고 그리고 그 밑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총리인 요셉이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때마다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성경은 너무나 꼬아놓은 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풀리지 않는 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서 이거는 그냥 성도들의 삶의 형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아왔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서 구원론으로 보셔야 돼요. 요셉처럼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받을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각도로 보면은 형제들의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참 그가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오해하면 그럼 그들이 그게 죄 지은 걸 뭘로 들켜나죠? 요셉이 음모예요. 그죠? 모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들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함정과 올무들을 우리 속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죄인이야, 요건 죄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주어서 우리 속에 뭐예요? 죄인인 것을 들통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잘나선 모습, 상 받는 모습이든지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이든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큰일 날 자구나를 알고 그걸 죄계로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의 종이 되겠다고 가는 것이 지금 유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드러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12 아들들이죠. 다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대표로 자기의 목숨을 요셉에게 맡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까지 연결되어져요. 예. 거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44장 5절 은잔으로 점치는 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을 짚어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예, 이 모습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여져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밥통이라 라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결국은 너희들 죄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난 너희들을 짚어서 너희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내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서는 뭐였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정말 무능한 자군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군요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그 계단들을 함정들을 모함들을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2 아들은 그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한 자가 되고 그때에 먼저 구원받은 자 유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또 유다의 후손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성경 복잡한데 사실은 펼쳐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그림들이에요. 12 제자들 앞에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위하여 종의 삶을 자처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예수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작은 예수들,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예요? 하늘나라 왕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하늘나라 왕들이에요. 예.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요셉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4장 유다의 고백과 49장의 야곱의 그 유언 연결하시면서, 그리고 그 유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아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나오셔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요셉 앞에 가서 내가 죄인으로 옥에 갇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누가 울죠? 요셉이 그 상황을 보고 가슴을 치죠. 여러분, 그 모습을 그 나사로의 사망 속에서 찾아보실 수 있나요? 조금 어렵죠? 유다가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림과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그림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예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눈물과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그 음성, 그들을 감옥에서 다 건져내고 죽음의 그 상황에서 다 건져내어서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왕의 곳간 안으로 데려가는 요셉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